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 번째 시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즉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예수를 믿고 있고 오랜 세월 믿고 있는 나를 봐도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고 있는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깊이 들어가면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까지 연결되는 그런 질문들일 것입니다. 부제목만 봐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몸, 13절에도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몸을 사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몸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주인이 있었고 오늘 현재의 주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주인은 누구인가? 마귀입니다. 죄입니다. 우리는 금생이나 내생에 하나님께 영원히 저주받아서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살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저주받은 마귀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아비가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이런 말 하면 사람들 참 듣기 싫어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주인은 우리의 아비는 마귀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쭉 넘어가서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주고 죄의 아비 마귀에게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우리 오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아비가 마귀였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로마서 6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성경이 쓰여진 당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값으로 산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값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노예를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노예로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평생 노예로 삽니다. 자유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생각의 자유도 없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사람. 그 노예의 끔찍함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노예인 사람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값을 치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나를 사준 그분에게 내가 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이는데 차이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쇠사슬로 매였습니다. 도망갈 수 없게 자유가 없이 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매이는 것은 자유롭게 매이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매이는 것입니다. 나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평생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자유의지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자유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맞지 않습니다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의 종. 이제부터는 누가 오라 가라 할 것 없이 얼마든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할 때 먼저 알아야 할 것,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 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 몸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몸 그 자체에 대해서 선하다, 악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몸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몸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당시 세상에 퍼져 있던 이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사상 중에 하나인 이원론 때문입니다.
이원론은 몸과 영을 나누는 것입니다. 정신과 물질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는 악하다, 세상은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 정신은 고귀하다, 영은 아름답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의 이 몸을 영혼의 무덤, 영혼의 감옥이라고 말했어요. 몸을 영혼의 감옥, 영혼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음의 의미가 이들에게는 자유가 되는 거죠.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때가 죽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강조점을 아셔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몸보다 주인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몸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자동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자체가 선한가 악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없지요. 다 알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다. 운전자가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운전자의 마음, 운전자의 생각, 운전자의 인격이 문제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차를 움직이면 그 차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사람들을 빠르게 멀리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도구가 자동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몰면 그 차는 흉기가 돼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동차는 운전자의 연장입니다. 도구이기도 하고 그 몸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영혼의 연장이라는 거죠. 이원론에 따르면 몸과 영을 분리합니다. 몸은 악한다, 몸은 육체의 감옥이다라고 말하고 정신은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 금방 압니다. 몸과 영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해지죠.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이 찌그러지죠. 왜 그렇습니까? 이원론이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마음을 어둡게 하고 얼굴을 찌푸리고 지내면 우리의 피부도 달라집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각질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몸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은 육체의 소욕이지만 이 육체의 소욕은 육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몸이 무엇에 의해서 지배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몸은 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호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느냐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찬송을 부를 때 좋은지 아니면 술 한잔 할 때 내가 좋은지 내가 기도하면 좋은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수다 떠는 것이 좋은지 이것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에 좋은 것만 즐길 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몸에 나쁜 것도 즐깁니다. 또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속 버리고 몸 버리고 돈 버리고 다 버리죠.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몸 때문이 아니라 몸의 주인 때문입니다. 몸의 주인이 좋으면 몸이 편한 것이고 몸의 주인이 못나면 몸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몸 자체가 선하다 나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지배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전에는 몸의 주도권을 우상과 더러운 정욕에 빼앗겼었습니다. 자유가 없었다는 말이죠. 악이 하자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정욕이 하자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와 같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마약을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 몸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자유가 없어집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그냥 끌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몸의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면 첫 번째로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몸의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의 가치가 바뀐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마귀의 종로를 타고 정욕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 있더니 그들이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왜? 라고 물으면 두 가지를 답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왜 우리의 가치가 바뀌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안진뱅이는 몸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아니,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돈 한 푼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문만 들어가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한 푼. 이것 말고는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날 때부터 안진뱅입니다. 얼마나 그 심령이 무너지고 피폐해지고 그 인격이 바닥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한 푼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안진뱅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자.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뻐 뛰면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에 들어갑니다. 왜? 정상이 되었거든. 회복이 되었거든. 무엇이 낫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낫게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함께할 때 병이 낫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함께할 때 귀신이 낫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함께할 때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이 함께할 때 더러움이 깨끗함으로 바뀝니다. 예수의 이름이 함께할 때 깨끗한 인격으로 소생함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죠. 이 안진뱅이가 자기 노력 안 해봤겠습니까? 자기 결심 가지고 일어서려고 노력해봤지 않겠습니까?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함께하니까 그 이름으로 그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여러분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기 전에는 우리의 가치는 밑바닥이었습니다. 죄의 종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멸망받을 인생이 뭐가 가치가 있습니까? 내 스스로가 더러운 정욕에 휩싸여 있었고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하늘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저 밑바닥에 있고 끝을 알지 못했던 그 바닥에 있던 여러분의 가치가 예수의 이름이 우리한테 오는 순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안전뱅이를 예를 들자면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전 가까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가 일어난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왔다는 것을 막 자랑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그러나 꿋꿋하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왔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다녔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와 함께 있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씻음과 거룩과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랑하는 것이 나는 예수님을 소유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또한 해로 여기 있었던 이유는 가장 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말은 자기 자신도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피 값주고 사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인이 굴파고 들어가는 것 좋은 일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우울해하는 것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가지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 하나님 뭐라 하십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가치다운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몸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땅만 봅니다. 이 세상 것만 바라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교제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적인 이야기 하는 것 이상한 것입니다. 시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안부를 묻고 삶을 묻고 생활이 어떠냐 묻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런 이야기로만 끝낸다?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땅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과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만 보고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보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보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 삽니다. 다른 것입니다.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내 몸이 어디로 가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오늘 우리의 몸이 가 있는 곳이 앞으로 우리가 갈 내세 영혼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쪼고 사신 주인이 바뀐 몸의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 매일 술집에 가 있는 것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에 있다. 맞는 것입니다. 어울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 그곳에 우리의 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있는 그곳에 감사하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하고 봉사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는 그곳에 나의 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의 생각으로 주를 위해 살아야지, 아름답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가 있는 그곳이 우리의 내세와 영혼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이 중요한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묻는다면 또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리스도인은 늘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마귀의 종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에게 순종하면 사망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순종하여 의와 영생에 이를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 결단하며 결정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해방된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들인데 그 순종의 열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열매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고 죄에게 순종하고 있는 자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늘 이기시도록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기시도록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마귀에게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나누었습니다만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면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주인의 명령에 내가 따르는가, 순종하는가가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아니면 의의 무기로 드리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다가 결국 죄의 싹신 사망에 이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의의 무기로 쓰임받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과 연결 지어서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두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는 43 이하에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방황합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으나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있던 집으로 가려고 와보니 그 집의 상태가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입었지만 영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즉 빈곤한 상태로 있는 집을 의미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집,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집. 그러니까 귀신이 돌아와 보니까 오히려 전에 나갈 때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왜?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7 귀신을 불러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형편이 전보다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는데 우리의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텅 비어 있어서 죄의 세력들이 틈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그곳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 채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합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문제가 뭐냐면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우리에게 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생각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하는 생각은 한 가지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3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 내 생각. 둘째, 마귀 생각. 셋째,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마귀 생각은 똑같습니다. 같다고 봐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하는가? 말씀을 잣대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마귀 생각은 어느 때에도 사랑하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을 돌봐줘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깔보고 욕하고 조롱하고 이것이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생각이라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생각으로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 이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구분하려면 성령의 생각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맛을 알아야 합니다. 맛을. 성령의 생각이 줄 때 어떤 맛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마귀 자체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속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구분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성령의 생각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구분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늘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속을 성령으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주인이 아님을 늘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나는 어떤 일이든지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내가 영광 받으려는 일 피해야 하고 내가 칭찬받으려는 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리적으로 보면 내가 목적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내가 목적이 될 수 없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목적이 되면 마지막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내가 의미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좀 살면 느낌이 올 것입니다만 나를 위한 일은 보람이 되지 않습니다. 후회가 남는 일이죠. 남을 위하는 일, 하다못해 자녀를 위한 일이라도 하면 우리에게는 보람으로 남습니다.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나의 목적도 아니다. 내가 가치의 중심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를 밝히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해 살던 삶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피가 흘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 그렇게 바뀐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적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방법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꾸만 흔들리지만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다면 방법은 우리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방법은 차차 변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바뀌면 점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부를 보고 뭐라고 부르죠? 새색시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말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늙은 것이 오늘 신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신부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새색시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목적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쪽으로 마음이 확 돌아가 버린 사람입니다.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가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보탬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소중한 것입니다. 또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만들어서라도 여러분 쓰십니다. 나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재주가 있다 없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잘한다 못한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 다양한 그릇들이 있지만 쓰임을 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휘황찬란해도 더러우면 쓰지 못합니다. 질그릇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쓰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달라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온 만방에 자랑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